마가복음 8장 36절에 38절을 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전 주제는 혼의 가치입니다. 혼의 가치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겉에 보는 육신의 생명은 심장이 완전히 멎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요. 의사가 사망 선고하면 끝이라 이것이요. 사람의 생명은 그래서 굉장히들 몸에서 굉장히 연마하고 가꾸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또 우리의 날수가 아무리 길어봤자 사람들이 100년까지 산다고 100세 보장이 요즘 대부분이더라고요. 100세 이하짜리는 아예 보험도 없어요. 60세 넘으면 아예 또 보험도 잘 안 받아줘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요즘 세상에. 시편 39편 5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시편 39편 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그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너비만큼도 못한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가 아무리 의료력이 잘 가꿨다 할지라도 어느 프로 선수가 몸값이 몇백억 이상 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영광, 그 풀 자라는 가운데 꽃이 피죠. 항상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가지고 꽃이 핀다 이것이에요.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죠. 꽃이 먼저 져요. 사람이 늙기 전에 영광부터, 이 영예부터 거둬가죠. 사회적으로. 그러고 나서 죽는다 이것이에요. 사람의 이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냐 이것이에요. 사람의 혼이라는 거, 뭐뭐냐, 혼은 이게 없어지질 않으니까 문제예요. 없어지질 않으니까 문제라 이것이. 이 땅의 모든 태양계가 다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해, 달, 별 등 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가 모두 다 사라져서 없어질지라도 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혼은 몸과 똑같이 생겼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희로애락 모든 감각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인격이 바로 뭐냐? 이게 사람의 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자꾸 방정을 떨고 푼수짓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 저는 참 이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육신 안에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혼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화장장에 갔다가 관째 집어넣어요. 그냥. 몸이 타서 가루가 되지만 혼이 타서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 이것이에요. 숨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리
소중하고 점잖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었던 사람일지라도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담의 타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하고 태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존재라 이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혼이라 이거지. 어느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자기 자리를 걸고 한번 투표했었죠. 보기 좋게 그 서울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구원 상담을 해갖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만 서울시장 했다면 그 목사님 만날 기회가 없었겠죠. 여러 가지로 스케줄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거예요. 자리 뺏은 거예요. 서울시장 자리고 혼의 자리고 내 혼하고 바꿀 수가 있는가?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서울시장 자리 물러난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어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꼭 안부 전화를 묻는데요. 안부 전화를 드린대요. 잘 계시냐고 고맙다 그러고. 참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은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갖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몰면교, 힌두교, 뭐 또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모든 종교가 생겨났다 이거죠. 혼의 문제는 뭐냐 했어요. 내가 어디서 영혼을 편안하게 보낼 것인가? 어디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혼을 영원히 보낼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 이것이. 또 내가 셋째는 낙원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있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진리 역사의 바로 마침표가 뭐냐? 이 문제예요. 혼의 문제라 이것이.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리와 거짓 확신을 주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야, 여기서 살아 생전에 누려야지 무슨 소리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틈만 있으면 매 시간마다 우리를 부추겨요. 편안하게 살라고. 호강하라고.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라 이것이.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둬가신 거예요. 혼을 거둬다가 지옥불로 던지셨다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물질이나 종교도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이시고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구원의 문제는 각자가 몇 번이고 확실하게 다짐을 해서 마침표를 찍고서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너무 중요한 문제라 이것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삶은 뭐와 문제가 되는가? 무엇과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떠난 이후의 삶은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12절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과연 누가 선을 행하느냐 했어요. 죄 문제 없이, 죄 문제 해결함이 없이 영혼을 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편안하게 보낸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이것이죠.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이죠. 누구든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문제라 이거죠.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연으로 그랬어요. 이런 연으로 한 사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죄에 사망이 왔으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21절을 봅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인하여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벌레, 그들의 구더기를 변해서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거기 8절을 보죠.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각자의 저 여러분들은 각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느니라. 죄인인 사람의 할 일은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해결은 분명히 받고 살아야 되는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바른 교리와 또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있어요. 참 위험한 일이죠. 너무나도 위험한 일. 그래서 이 지옥은 실제적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든 말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다시 마음 먹을 때 내가 나올 수 있다. 불가능한 장소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이 부자의 고통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자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9절부터 26절을 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가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드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제를 누웠어. 부자가 있을 때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드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니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것이.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들이나 나의 딸이나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나 나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 친척들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선교대에 참석할 때 어느 목사님은 20년을 부부가 꼭 때마다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했대요. 문전박대. 그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서야 그러면은 한번 전해보라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전하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야, 너도 막 누구 이 목사에게 다 들어. 이리털 와.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집안에.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집안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죠. 그 간증을 쭉 하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아, 참 인내심을 갖고 견뎌냈기 때문에 큰 열매를 거뒀구나. 그런 것이기 이 때문에 가족들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만 한번 변화됐다면 또 아주 뜨겁게 변화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아무쪼록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도전하시. 거짓말했다가 지옥 가는 것도 술 마셨다가 가는 것도 도둑질했다가 가늠했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를 영접한 자가 영접하기를 거부한 자가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그 때문에 우리가 지옥불에 가는 것이 행위로서 조금이라도 뭐 결부된다면은 한 사람도 여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죄,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죄는 영원토록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죄에 해당돼요. 영원한 죄. 사도 바울은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또 자기의 고립 지친들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배우자라든가 나의 가족 전체가 그렇게 만약에 되겠다면 과연 내가 눈물로서 내가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과제들이라 이것이. 그렇다면 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죠. 본문 봅니다. 마가복음 8장 보세요. 36절에서 38절을 다시 보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을 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보니까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그분께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과 죽으면 내가 내 자신의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이끄든지 아멘으로 순종을 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요약하려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 위해 살면은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릴 걸 많아요. 다 잃어버린다고 봐야 돼요. 그분의 목적과 복음을 위해 스스로를 버린다면 우리 자신을 찾고 주님께서 거기다 보너스를 자꾸 더해 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극기훈련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이나 행동을 포기함으로써 극기에 대해서 극기훈련을 실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라 하겠죠. 이러한 헌신의 뒤에는 날마다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를 따름으로써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이 자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나 자신을 매일같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내 자아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계산이 따르게 되고 내가 내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나의 입속을 계산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께 매달리고 또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점점 그분께 일치되어서 사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주님과 나는 과연 하나로구나 느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감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존재, 독특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독특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려는 용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뭔가? 마가복음 본문 8장 35절을 보시오. 마가복음 본문 8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였어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였어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고 했어요. 조건이 뭐죠? 나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두 가지라 이거지. 어떤 사람은 복음은 잘 전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걸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은 헛공사하고 있는 거라 이거지. 헛공사. 너무나 딱해. 나와 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 타산을 따지면 안 돼요. 결산을 받고 내가 나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야. 엄청난 나의 영혼에 대한 복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고난받고 순종하는 거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경고로 보내셔도 내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끝이라 이것이. 예수 우리의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 저 이미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늘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말씀 매 순간마다 부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뱉어버려요. 또 길을 막아요. 또 거부한다 의지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혼의 가치는 무가치이고 나중에 그 사람 믿음을 떠나게 돼 있고 배교하게 돼 있다 이것이. 배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항상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자랑스럽게 만나고 저 여기 있습니다. 아무개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서 이 셋째 하늘에 이 셋째는 낙원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올라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혼은 먼저 가 있잖아. 우리 몸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제 들어가죠. 다시. 자, 그런데 과연 내가 그분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에요. 지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주님이 대신 싫은 걸 억지로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각자가 의지를 내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이것이. 복된 투자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회들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서 놓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들의 눈에 아주 대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내볼 거 전혀 없어요. 6월 4일이 지방선거예요. 누구든지요.
허다못해 셋 다섯 다리미질하던 사람도 구의원 나온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표도를 현수막 그냥 엄청난 그 비싸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공약대로 과연 실현이 되느냐?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된다 이것이. 그것이 인간이라 이것이. 우선 대고 봐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끝까지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자로서 우리가 풍성하죠. 상급과 여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사탄도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사탄의 귀를 기울이면은 끝은 뭐냐? 고통만이 따른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찬가지. 지옥만 안 갔을 뿐이지 그 끝에는 비참한 거예요. 상급과 여비를 완전히 다 뺏기고 마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부도내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반드시 바꿔주는 분이에요. 마귀는 영광을 약속했다 반드시 고통과 불행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라 이것이요. 그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을 위해서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집값을 치르는 분이에요. 그 혼의 값은 누구와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7절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 시대의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분의 몸에 지체라 이것이.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이는 혼의 구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1장 14절이나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은 존재라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7절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진리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았던,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몸이 구속을 받는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그 혼의 가치는 똑같은 것으로 얘기해요. 다만 그 상급과 유업만 달랐을 뿐이지, 다를 뿐이지 혼의 가치는 똑같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속막에서 왜 반세켈의 은을 드리라고 그러는가? 반세켈. 각자의 몸값이 혼의 가치를 동등하게 반세켈로다 그분께서는 여기신 거예요. 부자는 더 많이 내라. 너는 몇백 세켈을 내고 너는 가난하니까 반세겔조차도 면제. 그럼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반세겔조차 면제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어린 아이들도 기준을 정했죠. 몇 세 이상은 다 내라 그랬잖아요. 다 내야 됐다 해서 고이하는 못 가요, 여러분들. 죄의식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세켈을 바치라고 명령을 안 하신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한 사람의 혼이 바로 서서 그 사람이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보살펴주고 끝까지 챙겨주고 자라나도록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사역입니다. 각자가. 그거는 누구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것은 사명에 주어져 있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첫 번째 일이에요. 왜?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피값을 치러놓고 샀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분이라 이것이. 교회 시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서 양육시켜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거기까지 나가면 그 사람은 금상첨화라 이것이. 나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과연 나의 혼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혼도 불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거기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안 되는가 안타까움을 아는 사람만이 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혼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잊을 만하면 자꾸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